추석 앞두고 마음이 분주할 텐데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 12월이었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4학년 주연우 씨가 사회 문제를 다룬 대자보를 교내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후에 전국 대학교 등으로 확산되어서 학교마다 다양한 안녕들 하십니까?의 대자보가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교회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를 누군가 붙인다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녕들 하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대자보를 붙인다면 교회 안녕 못합니다. 이런 대자보가 전국적으로 붙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한국갤럽이 한국인들의 종교 성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탈종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젊은 층의 탈종교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대의 경우 31%만 종교를 믿는다고 응답했고 30대는 38%, 40대는 51%, 50대는 60%, 60세 이상은 68%였습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종교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가 조사한 비기독교 청소년들의 종교의식에서도 종교를 가질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83.4%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만의 것은 아닙니다. 아예 종교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답한 퍼센테이지가 83.4%나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를 향해서 밀려오는 강력한 쓰나미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또 동성애 문제, 또 노령화 문제, 경제 침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점점 늘어가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노미널 크리스천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줄고 있다는 데 있지 않아요. 또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명목상의 교인들이 증가하면 그것은 더 심각한 함정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헌신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086명의 캐나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 뭐였냐면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으십니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11%는 매일 읽는다. 27%는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 또 27%는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34%는 읽지 않는다 였습니다. 두 번째 문항이 뭐였냐면 얼마나 자주 성경을 공부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3%는 매일 공부한다. 21%는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한다. 22%는 한 달에 한 번 공부한다. 마지막 53%는 공부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는가? 33%, 읽지 않는다. 얼마나 자주 성경을 공부하는가? 53%
공부하지 않는다. 그럼 한국 교인들은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시간 정도 읽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시간 읽는가? 이에 대해서 무려 53%가 읽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6.5%가 1시간 이내, 6%가 2시간, 4.8%가 3시간, 1.6%가 4시간, 8.1%가 5시간 이상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 절반 이상이 어느 통계에 따르면 70%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봉사한다, 심지어는 기도한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는 한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불교 경전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불자라 할 수 있겠으며, 몰몬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몰몬 교도라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으로 결정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자기 감정대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분을 가졌지만 삶에서 예수 냄새가 나질 않아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모른 채 그저 스스로 TV 앞에 앉아서 TV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울고, 말씀을 보다가 웃어야 하는 것이 성도인데 드라마 보다 울고 드라마 보다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할 일이 없으면 개그 콘서트나 무한도전을 보면서 웃을까요? 여러분,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겉만 성도이지 속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분자라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일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성경을 읽지 않을 정도로 은혜가 바짝 말랐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바둑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이 눈길을 끌었죠. 앞으로 5년 안에 70%의 직업이 바뀐대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달을 해서 대부분의 직업군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바뀌지 않는 직업군이 있는데 목사와 신부라고 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에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설교만 놓고 본다면 훨씬 잘합니다.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탁월합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이 없는 것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없어요. 생명 없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타고난 설교 앞에 감탄을 그치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타고난 설교를 들을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소위 가나안 교인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자기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가지 않으면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소위 가나안 교인이 100만이 넘었어요. 앞으로 5년 안에 70%의 직업이 바뀐다는 겁니다. 저는 더 위험한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70% 이상의 성도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읽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 5년 안에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겁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말씀이 없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 없는 신앙은 마치 기둥 없는 건물처럼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또 위기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의 중요성,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세상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말을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맛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성도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만들라.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라.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우상 앞에 절하고 춤추는 백성에게 분노합니다.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지요. 하나님의 소중한 이 말씀을 백성들이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똑같은 돌판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 것과 똑같은 것.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꼭 같은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약속한 복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좋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뭐한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결코 역사가 같지 않습니다. 능력이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설교자의 말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에 내 편견과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적어도 교회에 올 때는 이런 마음을 싹 비워야 돼요.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지나침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질병도 너무 먹어서 생기는 것이 많잖아요. 특별히 현대인은 비만 자체가 큰 질병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마음의 비만이에요. 마음의 비만. 끝없이 욕심을 부리지만 정작 만족은 없습니다. 부자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부자병. 애플루엔자. 이 애플루엔자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풍요를 가리키는 애플루엔스 플러스 유행성 감기를 가리키는 인플루엔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풍요로워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돈과 소유와 외모와 지상과 지위와 명성을 과도하게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불평분만을 늘어놓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욕심이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유보다 욕심이 적어야 행복을 느끼는 법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신령한 은혜로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헛된 욕심들, 다시 말해서 헛바람을 빼야 돼요. 세상 허영심을 빼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빼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말할 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늘 자신을 살피면서 마음의 군사를 빼는 영적인 다이어트를 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믿는 자답게 사는 믿는 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세 가지 말씀을 명령하시죠. 첫째는 준비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두 개의 돌판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세요.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이 말씀을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내가 하고 말씀을 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준비 없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해라, 정결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은 주일을 준비하여 지켰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들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주일 예비일로 삼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날 집안도 청소하고 빨래도 해놓고 주일에 먹을 음식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다 한 다음에 가장의 인도로 가정 예배를 잠깐 드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은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주일이 있었고 그들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들은 은혜는 준비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은혜를 결정한다. 준비가 은혜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찬양팀과 찬양대는 주일 찬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오지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인데 준비 없이는 주일날 노래를 부르는 거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르는 그 찬양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이 되려면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해야 되고 토요일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내 입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 나타난다. 강준민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서 일어난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를 하고 나오십시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나오십시다. 여러분, 준비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은혜 주시는, 부어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아침에 산에 오르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매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스케줄에서 아침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한국교회 청년들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교회 청년들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이유,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은 이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밤이슬을 맞고 다니기 때문이다. 밤새 돌아다니다가 밤새 SNS 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어 오전 내내 침대에 누워 있으니 이때 쓰는 표현이 퍼즐러 잔다 그러죠. 오전 내에 퍼즐러 자니 힘을 잃는 것이다. 청년들이 새벽을 깨울 때 다시 능력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식물 세계에서도 열매는 아침에 맺어진다고 합니다. 꽃도 밤에 준비해서 아침에 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아침을 드리면 나머지 하루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종교개혁의 태도이면서 영적 혁신을 부르짖은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새벽에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믿고 그분을 제일 먼저 찾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일까요? 20년 전 어느 여행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새소리에 잠을 깨었고, 일본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깨었고, 한국에서는 새벽기도 종소리에 잠을 깨었다. 20여 년 전에,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점점 새벽기도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도라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 읽지 않는 성도가 70%라면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한 번 나오지 않는 성도는 95%가 넘습니다. 찔리는 분 없습니까? 95%가 새벽기도 나오질 않아요. 1000명이 넘는 교회조차도 새벽기도 성도 보면 50명이 넘질 않아요.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기도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기도의 무릎이 있는가? 그게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예요. 내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라면 능력 있는 신앙의 증거는 뭘까요? 내 삶의 문제를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가? 그게 능력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모세야, 너는 아침 전에 돌판을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축복의 이슬이 머리부터 옷깃까지 내릴 것입니다. 반드시 내장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혼자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두 가지 방해 요소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직장 동료나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짐승이 나옵니다. 양과 소. 양과 소는 일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만큼 그 방해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거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인간은 강해 보여도 인간은 약합니다. 작은 것에 영향을 받아요. 말 한마디에 흔들려요. 배우자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도 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신앙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 빼놓고는 모든 것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신방에 가보면 어떤 가정은 전화 코드를 뽑아놓고 기다리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두리번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때에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것 보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갓난아이와 까꿍거리며 노는 것 아닙니다. 어떤 엄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아이와 까꿍거리며 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의 증거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정도는 돼야 돼요. 설교자의 30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정도는 되어야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먼저 말씀을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받아야 전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 받아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지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은혜 받아야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내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전도인 거예요. 내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부끄러워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아닙니다. 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가족을 보면서도 눈물이 흐르지 않고,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 모르는 부모를 보면서도 애통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불신 가족을 향한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저 행복하게 살면 됩니까? 예수 안 믿는데? 시원찮게 교회 다니고 있는데? 듣기 싫은 분이 계시겠지만 예수 안 믿으면 결국 가는 곳이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성경이 다른 곳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닐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주변에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한 사람만 은혜가 충만해도 그 가정에 그 은혜를 덮고도 남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나누게 되어 있어요. 혹 내가 전도는 못해도 불신자를 보면 애통함이 울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 내게 먼저 은혜를 부으셔서 나를 은혜의 통로로 써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일화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막 왕위에 오르고 왕실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 연주를 보러 갔습니다. 왕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들어가기 전에 몇 사람들이 더 주의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합창이 나올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도 여왕은 앉아 계셔야 합니다. 이 주문이었습니다. 드디어 할렐루야 합창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중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여왕은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합창단이 왕 중의 왕께 찬양하러 합창할 때 빅토리아 여왕은 왕실의 전통을 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내가 어찌 앉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대하시는 원칙을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한 거죠. 5가지 속성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자비, 두 번째는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 진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2가지 중요한 속성 때문에 나머지가 공짜로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자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선하심,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그 뿌리는 자비하심에 있어요.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노래하는 자를 앞세우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은 몰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둘째는 은혜로우신 여호와.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너희에게 은혜 베풀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믿으시겠습니까?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주께로 오십시오.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와 간구하십시오. 주께서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모세는 바짝 엎드려서 3가지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소서. 주여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기업 삼으소서.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이런 거예요. 주여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돌판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돌판이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돌판이 이것저것으로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떡만으로 살 수 없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복 입고